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3쪽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푸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쏘고 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1997년 12월 3일 우리나라가 IMF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던 날이었습니다. 나라의 경제뿐 아니라 기업들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또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가정들이 깨어지고 온 사회가 절망과 큰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모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간절한 기도와 함께 올려드렸던 찬양이 부흥이라는 곡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땅의 황무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리고 인간의 죄악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언젠가 도래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와 원인이 바로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준비해야 할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나라들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였던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땅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궁극적인 세상의 종말을 내다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심판의 예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사야서의 소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당대에는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역사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뿐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때로 거부감이 들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묵시록의 특징입니다. 소묵시록의 첫 단락인 2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말세의 대환난과 대심판 직전에 온 땅이 황폐하여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땅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사람들이 북적거리던 땅이었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장차 주민들을 흩어버리심으로 공허한 땅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는 이 표현은 마치 노아 홍수 때에 전 세계적인 심판을 이루셨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주민을 흩으신다는 표현은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신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고자 했던 사람들과 그 땅을 하나님은 갈아엎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생명이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며 내가 흩어버리고 갈아엎어 버리겠다라고 하실 땅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며 우리가 먼저 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당시의 사람의 종류, 인종과 사회적인 지위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합니다.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표했던 제사장도 일반 백성과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백성들의 본이 되고 그들을 이끌어야 할 제사장 역시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바라봅니다. 오늘날도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종과 상전이 돈이 많은 자나 적은 자가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도 없이 직업과 빈부와 귀천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시에 서로 상반되었던 사회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6쌍의 이 표현을 연이어서 사용하므로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부조리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때에는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멸망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회복과 또한 완성을 위한 과정이 됩니다. 3절입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황무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본래 약탈하다, 노략하다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약탈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자연재해로 땅이 황무하게 된다기보다 오히려 전쟁과 기근 그리고 탈취와 압제 등 뺏고 뺏기는 비참한 일들이 발생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온 땅이 황폐화될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사람들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 곳곳에 전쟁의 소식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끝을 바라보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땅의 죄악을 함께 아파하며 회개하고 진정한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심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먼저 땅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무력해질 것입니다. 슬퍼하고 통곡하며 또 쇠약하고 쇠잔해진다고 합니다. 사람의 기력이 약해져서 마치 식물의 잎사귀가 마르는 것처럼 된다고 합니다. 생명력을 잃음으로 황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전체에게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온 땅의 기력이 다 소진되어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는 나는 스스로 힘이 있다,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예외가 없고 모두 그 심판의 결과로 힘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땅이 황무하게 된 원인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 도덕적으로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율례와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바로 언약을 깨뜨리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신실하게 이 언약의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부터 13절까지는 땅과 성읍이 받을 고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먼저 저주가 땅을 삼켜서 사람들이 모두 불타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들이 불에 탄다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에 멸망했던 것처럼 무서운 심판을 또한 떠올리게 해줍니다. 이러한 불심판이 있을 때 남은 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해줍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포도나무는 번영과 또한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천을 시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웃음과 기쁨, 즐거움을 빼앗으시고 대신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포도주를 만들 수 없고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따르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간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깊은 한숨과 피폐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전에 누리던 기쁨과 쾌락으로부터 단절이 되고 먹고 마시던 즐거운 소리도 이제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도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더 이상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술을 마시며 즐기고 괴로움을 잊었겠지만 이제 오히려 괴로움이 더 크게 되고 더 쓰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이 슬픔과 고통으로 변하여서 절망과 탄식의 자리로 사람들을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읍 역시 무질서와 혼란으로 황폐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읍을 예루살렘으로 보기도 하지만 모든 시대와 공간을 아울러서 인간의 세속적 야망이 펼쳐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리로 뛰쳐나가 포도주를 찾아 헤매면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닥치면 세상에서 거짓된 즐거움과 행복을 최고로 여기며 살던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허탄하고 또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어떤 것이 참된 기쁨이요 즐거움인지 늘 고민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찾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작은 섬김을 먼저 실천하고 빛의 자녀답게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이 곧 그것일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세계 민족 가운데 내릴 심판을 감람나무를 흔드는 것에 비유하신 것은 그만큼 이 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주움 같다는 것은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고 남은 자들이 매우 적을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사람이 너무나 많겠지만 그럼에도 소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또 다른 면도 포함되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지 않고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롭게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일구어 가시는 분이심을 바라봅니다. 본문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과 또한 그들의 찬양의 고백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 완성되겠지만 지금도 이 땅 곳곳에서는 작은 심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그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심판을 준비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날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신을 벗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버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순간마다 늘 하나님 앞에 서며 우리 발에서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해 나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또한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중보하는 사명자들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음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을 신실하게 준비해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